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전 본문까지 우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남유다에는 단 4명의 왕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두 아들인 여호와하스와 여호야김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왕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의 통치 배경에는 당시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이제 곧 사라질 아수르,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유다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의 반복이며 그들의 통치는 지루한 악행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악행을 아시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유다의 왕들은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핵심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전하였고,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라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때가 이르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성취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완성하실 구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명의 왕에 관한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하스 왕의 통치,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입니다. 이 두 왕 모두 악한 왕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하스 왕의 통치입니다. 2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어 매우 짧은 기간인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여호와하스는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이었음을 밝힙니다. 유다의 왕은 장자의 순서에 따라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하스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평가는 혹독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애굽 왕 바롯느고가 그들 허락 없이 왕을 세운 것을 보고 여호와하스를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에 가두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지어준 엘리야김이나 애굽 왕이 지어준 여호야김이나 둘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애굽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을 때는 본인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 후 애굽은 유다에게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여호야김은 35절에 보시면 이를 백성들에게 거두어 바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야김 왕의 통치입니다. 23장 36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었으며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명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이어서 24장 1절에서는 유다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은 남은 아수르 군사들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고 그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고 애굽의 세력도 많이 약화되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다를 자연스럽게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이 다시 정비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고 이때 애굽이 일시적으로 승리하자 여호야김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이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24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3절에서 설명하듯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모든 왕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야김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야긴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벨론이 애굽을 포함한 모든 근동 지역을 점령하여 바벨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이후 그의 두 아들인 악한 왕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두 왕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통치가 지루한 악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즉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의 살 길이라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과연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기꺼이 십리를 동행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돈을 빌려달라라는 자들을 거절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도 하셨으며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실천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해야 했듯이 우리도 오늘날의 도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하스와 여호야김의 악한 통치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며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